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노아라는 의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이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던 크던, 중요하건 사소하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 들어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는 노아의 삶이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아의 삶에는 목적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이렇게 쨍쨍한 날씨에 방주를 짓고 비가 많이 온다고 떠드는 것이냐 하고 노아를 비방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타기 전부터도 그의 삶에는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탄 뒤에 그의 삶은 더 나아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합니다. 얼마나 거세게 비가 내리쳤을까요? 우리가 태풍이 몰아칠 때 하루, 이틀, 3일만 비가 거세게 몰아치고 그 빗방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과 문을 때릴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왔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비가 언제 그칠까? 이 비가 다 그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이 좁은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린 뒤에 노아는 150일 동안 물에 떠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말 그대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보내주는 크루즈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 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정처도 없고 이 안에서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빛도 없는 아주 허허한 이런 벌펑 같은 방주 안에서 마치 150일 동안 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물 위에서 둥둥 떠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물 위에서 150일을 떠다니는 동안에 노아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으라고 한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이 방주에 들여보낸 모든 짐승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내가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딱 하나, 그 말씀만이 노아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타 있을 때에도 노아에게는 목적지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노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목적지가 없었을 것 같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묵상했는데,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물 위를 표류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막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삶은 표류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삶을 보면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40주야를 비가 방주 밖으로 내렸는데, 그 비를 방주 밖에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방주 밖에 있다 하면 우리의 삶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모든 생명이 그 기운을 다 잃겠지만 그가 누구이건, 그가 어떤 존재이건 주님의 품 안에,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40주야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그 삶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삶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표류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한 방향으로 걷겠다고 다짐하면 주님께서 방주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